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신약성경 258면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네, 우리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우리가 몇 주 전부터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종류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 머리에 진리의 정보가 부족해서 어떠한 믿음의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행동보다 내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는 것을 우리는 적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나의 습관, 옛날의 나의 자아가 나를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의심할 때, 이 말이 정말 맞기는 한가? 라고 의심할 때,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어도 지금 내 삶 가운데 닥쳐 있는 현재의 문제들이나 어려움, 이런 상황에 내가 두려워서 겁을 먹을 때, 때로 내가 하나님으로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해도 우리가 오전의 말씀 중에 잠깐 나누었지만 그 결승점을 통과하지 못할 때, 그 앞에 서서 머뭇머뭇할 때, 예를 들면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호수 위를 건너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도 주님 나로 걷게 해 주십시오, 나로 오라고 하십시오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리죠. 배에서 내려서 바로 퐁당하고 빠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호기롭게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내딛다가 어느 순간에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삶의 문제들로 나의 믿음이 약해지고 빠져갈 때 우리는 그것을 적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적은 믿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가는 성장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식을 탐구하는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것에 더욱더 중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인가 막혀도 적은 믿음으로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게 된다. 고로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큰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환경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주인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여인이 그 말이 맞습니다. 맞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의 믿음이 크다. 너의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고쳐주셨다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라고 상처받을 수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에 나왔던 마태복음의 그 여인도 그렇게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대단한 건 뭐냐면 그 상황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 상황에서 네, 예수님 맞습니다. 하지만 저도 개들이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저도 그럴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거죠. 이건 뭐냐면 내가 어떤 문제가 딱 내 앞을 가로막았어요. 삶을 살다가.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돼, 힘들어, 포기하거나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해보자, 한번 맞서보자 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분량이 커진다는 거예요. 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그래.
세상 사람들은 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하더라도 보세요. 내가 말씀으로 붙들려 있으면 나는 그 문제가 될까요? 더 이상? 제가 이런 말을 좋아하는데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 문제는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뭘로 해결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해결할 때에 주시는 능력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능력인 거예요. 내 힘이 아닌 거예요. 내가 막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고 많이 공부해서 아는 게 많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돈이 많아서 내 삶으로 내 힘으로 해결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큰 믿음이다. 환경을 이기는 믿음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행함이 따라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 이야기 많이 듣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네,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행한다는 게 뭘까요? 내 믿는 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막 하는 행함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믿음대로 행한다는 건 그 믿음이 우리는 어디서부터 나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뭘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 믿음은 행함은 말씀으로부터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행함도 아니 하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라고 돼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행할 때에 된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실 때 말씀에 근거해서 행하십시오. 세상의 논리와 이치를 따라 행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그것을 내가 깊이 알고 그것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깨달아 내가 행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2절에 약한 믿음인 거예요. 약한 믿음을 이야기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연약한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 약한 믿음이란 거예요. 이건 뭐냐면 믿음의 연습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의 연습. 자 보세요. 일주일을 굶었어요. 그럼 우리는 뭐부터 먹어야 돼요? 일주일을 정말 쫄쫄 굶었어요. 일주일. 자 그럼 그 다음 먹는 첫 끼는 어떻게 먹어야 돼요? 뷔페 가서 막 김밥에 삼겹살에 소갈비 뜯으면 돼요? 안 돼요? 탈나죠. 배탈 나요. 그럼 뭐부터 먹어요? 미음부터 흰죽부터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아기들 이유식 많이 다 해보셨죠? 아기들 이유식 할 때 자 우리 아이가 이제 젖을 뗐으니 나는 너무나도 기쁘니 2 플러스 소고기를 구워서 내 아이에게 줘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죠.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근데 왜 그럴까요? 이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하게 하면서 나중에는 그 좋은 것들을 먹을 수 있게 이 아이를 키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4장 19절의 말씀에 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누구 얘기예요? 아브라함 얘기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약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약해지다, 또 병들다, 또 남성적인 표현으로 무기력해지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기력한 사람들, 무기력한 남자들을 이야기하고 아프고 약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언제 믿음이 약해지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약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긴 깨달았는데 뭔가 좀 이렇게 가다만 것 같은,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거를 약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 같이 막 순수하고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그런 거 말고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 막 알아가는 단계. 1 더하기 1이 무언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쓰는 그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 있는 믿음을 우리는 약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 진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냥 써있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려 할 때가 있어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지, 이 말씀이, 이 성경이 쓰여졌던 우리 교단 신학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이 쓰여질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이 쓰여졌는지, 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왜 이렇게 썼는지를 차근차근 이해하다 보면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를 온전히 깨닫기 그 전에 상황이 우리가 약한 믿음이다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아는 것만 믿어요. 일례를 들어볼까요?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요. 자, 얘를 너 얼마 줄까 물어보세요. 우리 손주 누구누구 할머니가 용돈 주면 얼마 받고 싶어요? 뭐 그 아이가 생각하는 한도가 있을 거예요. 10,000원이요, 50,000원이요. 그러니까 분명 그 아이가 생각하는 한계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아이한테 물어보는 질문이랑 한 20살 대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취업을 해야 하는 돈이 한창 필요한 나의 큰 손주에게 한번 물어본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돈을 더 많이 달라고 그럴까요? 큰 손주가 아마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뭐 많으면 뭐 100만 원이어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큰 손주는 얼마 필요할까요? 100단위를 넘어서겠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의 믿음도 강해져요. 예를 들어볼까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자녀죠.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이걸 여기까지 아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입니다. 못 박힌 사람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 이건 믿음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흔히 말하는 초신자들에게, 믿음을 이제 막 시작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막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세워줘야 되는데 오자마자 십자가를 지십시오, 당장 봉사에 헌신에 참여하십시오,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어요. 나의 믿음은 늘 사랑받는 데만 멈춰있는 자녀인가, 아니면 나는 그 사랑받음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 믿음의 깊이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행함이 부족한 믿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머뭇할 때가 있어요. 믿음의 행동까지 연결이 안 돼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 근데 이게 실제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대로 행해야 되는데 세상의 방법을 선택할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와 같이 공부를 하고 현장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밤중에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막 이야기를 하다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예배 장소 막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예배당에 프로젝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왜 프로젝터가 없어요? 그랬더니 프로젝터를 주문을 했는데 내일 예배 때까지는 못 온다라는 거예요. 오긴 올 건데.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젝터를 쓰려고 켰는데 이게 고장이 난 거예요. 막 우리처럼 깨끗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옛날 테레비 지직지직 하는 것처럼 줄이 막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려고 준비는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을 주셔갖고, 목사님,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프로젝터가 있는데 이거 제가 목사님 드릴게요 그랬어요. 아니래요. 아니, 내가
목사님 예배를 섬겨야 되니까 제가 드릴게요. 그랬더니 아우 안 그래도 응? 안 그래도 집에 있는 테레비를 띄어다가 거기다 놓고 써야 되나라는 고민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프로젝터랑 그 스탠드랑 이것저것 다 챙겨갖고 전달해 드리는 동안에도 목사님은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한 번만 쓰고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프로젝터 새로 사셨다는 거 취소하시고 이거를 쓰시다가 정말 목사님이 원하시는 테레비를 사실 때까지 쓰세요. 다만 이게 괜찮다면 계속 쓰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도 목사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인간적인 미안함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갖다 써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삶을 살다가 뜻하지 않은 도움들을 누가 나에게 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저는 어떤 마음이 들어서 너무 기뻤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배를 위해 드릴 수 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은 그럴 수 있죠. 아우 미안해서요. 괜찮아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제 딴에는 그럴 수 있죠. 아 이거 드리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는 생각도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이건 저의 간증이기도 한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줘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네가 갖고 있어서 뭐해? 줘. 저 교회 줘 그러시는 거예요. 줬어요. 주고 오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막 일기를 썼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나 때로 예의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아우 주님 뭘 이런 걸 주세요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실 때는요 감사로 받으면 돼요. 뭐든지 간에. 자 감사로 받으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든지 간에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에게 주신다면 주님 지금 나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로 받으면요 버릴 게 하나 없어요. 또 반대로 내가 무언가 남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고자 할 때 애쓰고자 할 때 내가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아유 세상에 괜히 그렇게 주면 손가락질 받아라고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 그걸 가지고 널 쓰겠다라고 하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탔던 작은 나귀 새끼 하나도 영광의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몇천 명이 말씀을 듣다 굶주려 허기가 져 있을 때 그 떡 몇 개랑 물고기 몇 마리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행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계산적인 확률의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약속이에요.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협상의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믿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네, 아멘 안 하실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상황이 닥쳤을 때 뭐대로 행하면 돼요?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이요 해야죠.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돌진하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하다 보면 내 믿음이 튼튼하지 못할 때는 오히려 걸려 넘어지거든요. 사단이 그거 되게 좋아합니다. 내가 믿는 줄 알고 덤볐다가 호기롭게 덤볐다가 보기 좋게 나뒹굴어 떨어지는 걸 사단은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믿음의 분량을 키우십시오. 내 믿음을 단단하게 하십시오. 그러려면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듣고 말씀 행하고 말씀 듣고 말씀 행하고 내가 오늘 하나를 배웠으면 하나를 행해보고 내가 오늘 10개를 깨달았으면 내 삶 가운데 10개를 행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집니다. 튼튼해집니다. 더 이상 나는 약한 믿음으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 삶에서 해볼 수 있는 숙제를 하나 드려볼게요. 뭐냐면 이제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을 사실 텐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행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오늘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인사해도 내가 부끄럽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평소에 인사하던 사람이 예전엔 내 인사를 안 받아줬는데 오늘은 내가 가서 인사를 하면 하나님, 그 사람이 인사를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내 마음이 기쁠 것 같아요 라는 믿음이 있다면 해보는 거예요. 네. 되게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셔서 다음 주에 막 엄청난 것들을 하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이런 얘기 아세요? 코끼리를 먹는 방법 혹시 아세요? 코끼리를 먹는 법. 어떻게 하면 코끼리를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다른 목사님께 들은 얘기인데 한 입씩 먹으면 됩니다. 네. 한 입씩 먹다 보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막 네, 저만 재밌었나 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믿음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얘기하죠. 믿음도 한 걸음입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단단해지고 그렇게 걸어온 내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서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 가운데 분명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